사도신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신경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세례 문답 형식으로 시작된 사도신경은 주 800년 이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낭독하고 고백하고 있는 문장 형식으로 완성되어 지금까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고백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나는 믿는다라는 기준,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나는 믿는다라는 기준의 대상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꿈이나 환상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이분의 스스로 있는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내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자기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그 하나님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사도신경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50%를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50%를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나는 믿는다를 언급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들 나세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사도신경 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무엇을 강조했냐면 나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사도신경은 공동체와 함께 예배 시간에 고백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함께 공동체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공동체에 묻어가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공동체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가, 그러니까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러면 딴짓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동우 이러면 네, 딱 이런단 말이에요.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러면 누굴 부르는지를 몰라. 내가 아니겠지 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이 묻어가는 신앙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똑같아요. 사도신경에도 똑같아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전 4주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4주 정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안다, 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알고 있다라는 단어는 참 묘한 것 같아. 나는 아는 것 같아. 알아, 알지. 좀 묘한 것 같지 않아요? 친구 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상대방의 이 기본적인 신상들, 이름은 알겠어. 내가 저 사람 이름을 내가 알아. 뭐 스쳐가다 지나갔든 뭐 했든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야, 누구 너 알아? 이러면 알지, 알아요. 그냥 내가 그분 이름을 듣고 알아. 누군가에 의해서 알아요. 알지 이래요.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신상을 조금 넘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넘어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고민,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밥을 먹고 함께 자고 목욕탕 가서 그와 함께 때를 밀고 막 그런 경험한 사람도 우리가 안다고 표현을 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행을 가고 그와 친밀한 시간을 나눴어도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상대방을 더 잘 알까요? 알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 정의는 의식적으로나 감각적으로 깨닫는 거지. 의식적으로나 감각적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상 정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상대방의 속성과 내면까지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PC방도 가고, 그죠? 그게 아는 거잖아, 그죠? 함께 PC방 가고 같이 막 하고, 야, 너 벌써 가냐? 좀 이따가 이러고, 그게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면서, 야, 쟤는 3단계 깼어, 막 이게 아는 거예요. 나는 1단계밖에 못 깨는, 이런 게 아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 거 알면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전적 정의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의식적으로나 감각적으로 깨닫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무의식 속에 있는 그분 아니라 그랬어요. 상상 속에 있는 그분, 그 하나님 아니에요. 남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 막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아이,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주여 나 도와주세요 막 하다가 막 졌어. 에이,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다음에 게임에서 내가 도전해서 이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와서 행하신 사역들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행동과 언어가 그 사람을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무엇이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내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분과 나눴던 대화들이 있어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간증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는 답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전지, 전능.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될 때 우리는 참 신이다, 온전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무엇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세상의 신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무엇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무엇에 의지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무언가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멘이십니까? 이 과학자들,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신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큰 것, 이게 세상의 신이에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신. 그래서 우리 아덴에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모르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시켜 준다잖아요. 그보다 더 큰 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덴의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모르는 그 큰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가 뭘까요? 전지. 네? 전지는 사전에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전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쓰면 감추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전능, 그럼 전능은요? 전능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능?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이 되려면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아는 거에 대해서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게 신이에요. 완전한 신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이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 없이 못하는 것 없는 존재임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신도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표현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4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입니다. 이 4개의 단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세상의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증명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려고 하고요. 주인이 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지,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태초가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태초가 언제 생겼는지,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아는 분이 없어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중심이 되고 과학이 만능인 이 시대에 태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과학은 태초에 관하여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하고 이 얘기하다가 좀 붙었어요. 과학이 왜 증명 못해? 과학이 다 증명하지. 아니, 증명할 수 없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래. 태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과학도 모른다고 답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의 박사다, 성경을 잘한다, 하나님을 뭐 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요만큼도 몰라요. 요만큼도. 다 한다고 하는 그 교만 버리셔야 돼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모를 때가 있는데, 심지어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낯설 때가 있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돋움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지 사람의 사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없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지의 거대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지의 거대함, 넓은 우주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최신 과학의 장비를 동원한다고 해도, 지금 아이폰인가요? 삼성 23? 그거는 달을 찍을 수 있다고 해요. 그죠? 아이폰도 찍나요? 혹시? 달을 뭐 100배인가 뭐 이렇게 당겨서 달을 찍는다고 해요. 아무리 그런 과학 장비가 발달이 돼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의 위치가 200억 년 거리의 별이라고 해요. 200억 년 거리의 별. 여러분, 발음도 하기 힘들어요. 200억 광년이란 200억은 발음이 잘 되는데 200억은 좀 힘드네. 200억 광년이란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빛이 20억 년 동안 계속 달려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되죠? 무슨 어떤 거리인지. 이것이 과학으로 인간이 측정한 우주예요. 우주. 그러나 과학으로 알게 된 20억 광년의 크기가 천지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것은 천지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천지를 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창조의 비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늘어가는 주름 하나 막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주름 하나를 막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수많은 머리카락 중에서 이 하얀 머리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하얀 머리가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뿐인가요? 스스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생명의 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런데도 자기 이마에 있는 주름살 하나 이게 필 수 없는 거예요. 주름 하나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석하고 따져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성품,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 말씀 하나 띄워볼까요? 시편 99편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9편 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각자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고귀함, 순결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이 거룩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거룩하면 무조건 구별이란 말을 떠올리셔야 돼요.
거룩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구별이란 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고귀함, 순결함도 맞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거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은 구별이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 불가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상관없이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에서 거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직과 진실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수많은 사람과 엉켜서 살지만 정직한 사람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적당히 정직하게 살고,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순하게 살아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야 적당히 해, 야 그 대충 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신앙생활 적당히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별되게 하셔야 돼요. 크게. 기도도 어떻게 해요? 크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작게도 저 목소리 아시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이러면 통성으로 막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조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럴 땐 조용하게, 그때 또 쥐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구별돼야 돼요. 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에 우리에게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구별되세요. 세 번째는 사랑이 많으세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이 사랑 안에는 단어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져 있죠. 거룩과 더불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를 답하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단 한 번도 나를 싫어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 심지어 내가 크게 잘못했을 때조차도 밤새 눈물을 흘리며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자책과 후회로 가슴 졸이며 잠 못 이루는 그때조차도 말없이 다가와 따뜻하고 다정한 품에 나를 안고 밤이 새도록 등을 다듬으며 위로해 주신 분이시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병이 났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병이 났다. 가슴이 아파 병이 들고 머리가 아파 잠을 못 자고 소화가 되지 않아 배가 아프고 심지어 양손과 양발에도 병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무지 내가 잊혀지지 않는가 봅니다. 되레 안쓰레 눈길로 날 바라보며 묻습니다. 어젯밤에도 잘 잤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괜찮냐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마치 내가 자기 생명이나 되는 것처럼 늘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귀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예요. 어제 밤새 이걸 써보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고,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고 밤새 고민하면서 썼는데 이것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나 때문에 가슴이 아파 병이 들고,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매일 그렇게 가슴 졸여해요. 사랑은 다른 말로 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종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주관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생사복은 물론이고 가정과 국가 또는 전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굳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운명에 맡기고 끌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운명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 혼자 일하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컨택하셔서 파트너 삼으셔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혼자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셨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우주를 경영하시자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며 소중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런 오늘 말씀드려진 이 부분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는 이런 네 가지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외울 때 이제 이 공동체에서 다 같이 한다고 해서 묻혀가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